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시 되짚어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즉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가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으로서 전환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을 통해서 죄와 어두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제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라는 것을 놓고 제자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게 되고, 급기야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놓고 아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질서와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몸은 마치 빵 조각과 같이 찢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피는 포도주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마시게 될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친히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는 신비로움의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비의 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민족적인 범주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뭔진 잘 모르지만 뭔가 피치 못할 고난이 좀 닥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모든 생각과 사고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복음의 통치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5절서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누가 돈과 명예를 더 가졌는가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생산수단을 얼마만큼 더 소유했는가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힘이 생겨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힘과 권력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와 권력을 적당히 배분해 줌으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자리에 국가 권력, 집권 여당이 들어가도 말이 되고 재벌이 들어가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이러한 자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은인이라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베네팩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구도 속에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질서는 힘과 권력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으로서 다스려지고 힘과 권력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힘과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점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힘과 권력이 이 세상 속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의 출처가 어디며 어떤 성격의 힘과 권력인가라는 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소유함에서부터 나옵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생산 수단을 소유함으로부터 권력과 명예가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영기업이라던가 공기업을 소유하고 또 직접 운영을 하거나 관련 정부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유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명예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가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아야 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라는 위치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존중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랍비라는 명칭은 서기관, 율법학자 등의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사회의 지성을 이끌어가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또한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아비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뿐이며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우리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사고의 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매우 모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기관, 대제사장들마저도 신랄한 비판을 받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랍비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시지 않고 심지어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권위 질서마저도 모두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존의 모든 가치 질서를 다 부정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강이라는 것이 뭔지 다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요강이라는 것의 용도를 다 잘 아실 만한 그런 연배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요강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씻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요강을 사용할 용도가 없어지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기가 아깝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국이나 밥을 담아 먹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자, 이미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제의 실마리가 남아있지 않은 옛 시대의 질서를 놓고 주님은 그 기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일구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진흙으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를 가지고 새로운 질그릇을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그릇이 좀 찌그러지고 못난 질그릇이지만 이제 그것의 용도는 더 이상 요강이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그릇의 용도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 질그릇이 바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질서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의 장유유서에 의한 그런 질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돈으로서, 명예로서 찍어 누르는 그러한 권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모두 평등한 가운데에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질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내시는 희생적 사랑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제사 중심적이고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교가 복음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게 된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인 겁니다. 우리로부터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지막 유월절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는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고 보여주신 힘으로써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십자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내용은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면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증거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그것이 곧 고통이고 순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겪으셨고 체험하신 모든 질고의 최정점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고 치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섬기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겨내셨고 승리하셨고 부활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이요 섬김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속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력 안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과 고통들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생활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 예수님이 바라보고 느끼신 것들, 우리네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간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쭉쭉 이루어진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숱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또 그러한 힘들을 보여냈지만 무엇 하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 질서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부딪히게 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과 고통들을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먼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이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어안이 벙벙할 얘기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미치고 펄쩍 뛸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사는 일로 골치가 아파 죽겠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뭔가 좀 이 평화를 찾아보고자 이 교회를 왔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운 일들 다 겪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 고통이 있고 병들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내 맘 같지 않은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끔 됩니다. 그러한 길들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렇게 겪는 이 세상의 고통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 따르는 이 고난은 그냥 내가 재수 옴붙은 인생이라서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 따르는 그 고통과 절망과 그 좌절을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라는 이 철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집세고 한성격하는 그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크다라고,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고 우기면서 싸웠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의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로마 정부와 헤롯 대왕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천하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대가 오고 나면 최소한 나는 이 예루살렘 성주 정도는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당연히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1세기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제 나의 사업은 크게 성공할 것이고 건강은 이 무병장수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자식들은 모두 크게 성공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대리만족을 세워줄 것이고 자자손손 평탄한 삶을 누리면서 교회도 이곳저곳에 이렇게 세워가면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쟁을 벌이고들 있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곳에서 더욱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우리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남은 인생 속에서 겪을 고난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성도로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서 질병과 궁핍함을 겪곤 하는 것이 그게 고난의 전부는 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해프닝들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또 가난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또 부자도 많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길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잘.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칭찬을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고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우리는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들이 강해지는 때이고 부활 승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애초에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는 길 앞에서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은 악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다 파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 역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셨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당신께서 감당해내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억울한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들은 악한 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들고 나와서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세상의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수준이 그 정도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응답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네 삶의 영역 속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와 같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높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바뀐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통치 구조, 새로운 통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에 다 완성이 되지만 그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나의 그 가진 명예, 나의 의, 자랑, 자존심을 세우는 그 명분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 안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면 이제 주 앞에 다 꺼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새로운 복음의 가치들은 내가 이제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과는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함을 놓고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이라고 부르짖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질서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겪는 이 성도로서의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그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그 갈등과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대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지고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다툼의 시작이 서로가 다른 토양 위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오해였기 때문에 사실은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나의 명분이 나오고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요, 높은 곳에 서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누군가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웃의 종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주님은 당신의 핏값을 대신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항상 남들 종 노릇하면서 살다시피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웃의 종이 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뭔가 희망되는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기껏 남의 종이나 되라는 소리나 듣고 영 기분 잡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고난과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정확한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복되다 하시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과 모든 영광마저도 함께 체험하고 나아감으로써
오직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